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중간에 좀 이렇게 빠진 것도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야말로 세족식이죠. 세족식.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인데 이 요한복음에서의 이 세족식은 어느 장면에서 지금 나오냐 하면 마지막 성찬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찬식을 굉장히 확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은 성찬식 얘기는 좀 줄이고 세족식 얘기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이 성찬이라는 의미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AD 한 60년, 7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벌써 한 60년 그러니까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찬식 자체가 어떤 형식으로 흘러가는 성찬식의 의미는 모르고 형식의 의식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벌써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성찬의 의미보다 지금 세족식의 의미를 더 크게 두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성찬도 그렇고 세족식도 그렇고 전부 테마는 주제는 교통이라는 겁니다. 교제. 서로 깊이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성찬식도 교통이고 세족식도 교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교통하고 씻겨지는가. 왜냐하면 교통하는 것이 원활한 교통을 통해서 이 옛것이 다 흘러가고 씻겨져 가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 이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나는 강원도 사람이니까 겨울에 생선을 먹어보면 어른 동태하고 북어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뭐 회 같은 건 꿈에도 못 껴. 회가 뭔지도 몰랐지. 그리고 멍게를 구경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남해안에 있는 멍게고 생선들이 막 아주 싱싱한 채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산업이 전국이 이제 고속도로가 뚫히면서 일일 생활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물산들이 그죠? 물자들이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나라가 다 바뀌어지게 된 거죠. 똑같이 영적인 문제도 교통을 통해서 시골과 도시가 차이가 없어진 것처럼 교통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안에서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 새 생명이
그 제자들에게 흘러가는 것, 이게 이제 교통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성찬식도 그렇고 세족식도 그렇고 교통이다. 교통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통을 통해서 우리의 옛 생명은 다 씻겨져 내려가고 남을 것만 남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새 사람, 옛 것이 다 씻겨져 가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새 사람만 남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온전한 자리로 우리가 이끌림 받는 것, 그게 이제 오늘 교통하는 이유고,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말씀으로 조성된 그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말씀 들은 것밖에 없죠. 그 당시 우리 대구에서는 수요일 저녁 집회,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일요일 낮 집회, 일주일에 4번을 집회를 했어요. 그럼 목사님 한 번 말씀하시면 막 90분씩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막 소나기, 맨날 말씀에 소나기죠. 말씀 소나기. 거기다가 또 주중에는 또 목사님 댁에 들어가서 목사님 면담하시는 것도 다 들으면서, 그러니까 온통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새로운 인격이 빚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옛 것이 다 떠내려가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조성이 된다. 재미난 것은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3장인데 1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사건이 있었어요. 옥합을 깨고 온 방에 향기가 가득했다. 그리고 12장 그 후반에 가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장에 지금 보면은 옥합이 깨지고 한 알의 밀이 깨지고 썩어지고, 그죠? 이 12장에는 온통 깨지는 얘기가 나와. 깨지는 얘기.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우리가 성소의 배경을, 순서를 보면 우리가 성소를 보면 맨 앞에 성전 뜰이 있고 그 텐트를 하나 걷고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근데 이제 이 성전뜰에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거든요. 번제단. 그럼 번제단은 뭐냐? 거기서 양을 죽여서 껍질을 벗겨서 각을 떠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재로 태우는 그 번제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에 접하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이 번제단의 그 지성소 안에 도달하는 것이 최종적인 자리인데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번제단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12장에 나온 옥합이 깨지고 한 알의 밀이 깨지고 썩어지고 하는 건 마치 번제단과 똑같다. 그래서 꼭 이 요한복음의 순서를 보면 너무너무 재밌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첫 번째 걸음은 번제단이다. 이 번제단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우리가 양을 가지고 오면 이 양을 죽여서 껍질을 다 벗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장과 뼈를 다 발라내고 살코기를 거기에 태우는데 각을 떠서 태워갖고 밤새 태워갖고 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번제단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만족을, 기쁨을 위해서.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 저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네. 내 죄를 대신.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각은 그 양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태워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이 너무 놀라운 거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객관적으로 봤단 말이야. 양이 내 죄를 위해서 죽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운명으로 그걸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시각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2000년 동안 똑같이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 십자가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내 운명으로 보여지면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토요일마다 이제 버거킹에서 모임이 있어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는데 그 중에 이제 스님이 한 분 와, 스님이. 그 내가 이 얘기를 했어. 그 결국은 예수의 복음은 그 재물이 되는 건데 이 재물을 내 운명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했더니만 갑자기 이 스님이 뭐라 그러다. 헐 그래, 헐. 그 헐 그러면서 나하고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했는데 그 헐이라는 말은 이제 뭐가 뻥 뚫린다는 도가 터지는 그러면서 이제 내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였다 이거죠. 그거였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성경도 많이 알고 불경도 많이 알고 절에 가면 집사님이라고 그러고 교회 가면 스님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머리를 빡빡 깎고 오는 분인데 그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게 내 운명으로 보여질 때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이 내 안에서 경험된단 말이죠. 죽음도 경험되고 부활도 경험되고 다 경험되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은 뭐냐면 번제단이다. 즉 옥합이 깨지고 그죠? 옥합이 깨지고 그 다음에 한 알의 밀이 깨지는 것처럼 깨져야 땅에서 썩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옥합이 깨지고 나의 껍질이 깨지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준비한 모든 이런 것들이 깨져나가는 거죠. 이 깨짐이 없이는 그 다음 단계로 진도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깨지죠. 나도 이제 정말 내가 깨질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문제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를 깨달라고 매일 기도를 했죠. 내 자아를 깨달라고. 근데 안 깨져요. 안 깨져. 근데 결국은 끊임없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물과 말씀으로 깨끗해 하사. 말씀으로 내가 젖으니까 내 옛사람이 씻겨져 가는 거죠. 이 깨지고 썩는 것. 내가 깨지고 썩어야 이제 그 섬김이 시작이 된다. 내가 깨져야 오늘 제가 제목을 부활생명의 섬김이랬는데 세족식이라는 건 섬김 아니겠어요, 그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가? 이걸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섬김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깨짐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다. 내가 깨져서 내가 흙이 되면 내게 있는 모든 환경이 그냥 다 받아들여져요. 그죠? 내가 깨지지 않으면 도대체 이 환경이, 그렇잖아요. 씨앗이 지금 땅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졌는데 그 씨앗이 깨지기 싫으면 땅 속에 있는 그 환경이 너무 싫을 거 아니야. 그죠? 너무 싫죠. 나는 시골에서 커보니까 그 이제 시골에 그 두엄더미가 있어. 두엄더미. 막 농사 짓다가 뭐 콩대 집 이런 거 다 쌓아놓고 또 음식 먹은 찌꺼기 다 쌓아놓고 근데 한겨울에 영하 20도 내려가도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난다고. 썩거든요, 다. 다 썩는데 어느 날 그 옆에 호박씨가 하나 떨어지면 그 호박이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뜨거운 열기, 썩는 그 속에서 이 호박씨가 더
터져나가는 거죠. 깨져가지고 거기서 그 싹이 나와갖고 그 엄청난 호박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번식은 반드시 깨짐으로 인해서 번식이 되는 거죠. 그 나를 깨지게 하는 환경, 그죠? 나를 깨지게 하는 환경이 뭐냐? 그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만 오물이 들어와서 지금 썩고 있어. 두엄더미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두엄더미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 저도 막 옛날에 제가 이래 보여도 막 대학교 때는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자 그러면 그 우리가 가지 농사를 졌는데 그 가지밭에 닭똥을 하루에 한 30리어카를 갖다 붓는다. 그 앞에 운전수 내가 해야죠. 그 한 1km 되는 데를 막 30리어카를 실어 나르려면 하루에 몇 킬로예요? 그게 엄청나지. 무지하게 일을 많이 했지 그때는. 하루 종일 퍼져요. 그 약간 녹은 이제 녹아가고 있는 그 겨울 밭에 닭똥을 약간 끌고 들어가려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근데 그 닭똥을 다 덮고 그걸 갈아엎어야 가지가 엄청나게 달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지 농사를 짓고 나면 여름에 이 7월서부터 가지를 따면 얼마나 따가운지 그게. 가지가 가시가 있잖아. 하루에 막 한 10,000개도 따고 12,000개도 따고 이제 이랬던 기억이 나요. 일을 했던 기억이. 그럼 모든 생명이 자라려면 씨앗이 썩어야 되는데 이 씨앗을 썩히는 작업이 뭐냐? 이게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씨앗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게 된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씨앗을 깨는 어떤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성이가 반짝반짝하게 말씀을 듣고 싹이 나가지고 지금 신나게 싹이 자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힘들었던 환경 속에서 은성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깨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환경은 나를 깨서 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싹 트고 자라게 하기 위한 환경이었다.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12장에 있는 옥합이 깨지고 한 알의 밀이 썩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라. 깨지고 썩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기에서 13장으로 넘어와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자, 아까 그 12장에 이제 그 깨지는 작업이 번제단의 일이라고 한다면 앞에 텐트가 있어요. 천막이 있는데 문장이라는 천막이에요. 이걸 걷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성소인데 그 안에 물두멍이 있다는 거예요. 노떼야라고 그러죠. 노스로 만든 물두멍. 제사장들은 여기에서 손을 먼저 씻는다. 자, 생각해 보면 앞에서 다 깨졌는데 또 손을 씻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씻는 얘기인데 이 손을 씻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더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먼지가 완전히 씻겨져 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씻는 거 매일 씻는 얘기 안 합니까? 작년도에 와서 정말 대단하더라고. 엄청나게 많이 씻었죠. 공항에 봐도 막 쉴 새 없이 씻는 거야. 지하철도 그렇고 뭐 버스도 그렇고 계속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어떤 청결 의식이 지금 이만큼도 이제 견디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것처럼 성소 안에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성소 안의 과정은 뭐냐면 씻어야 된다. 바깥에서는 깨지고 그죠? 성소 안에 들어와서는 또 씻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씻음으로 죽기를 면할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 물두멍 얘기를 하면서 씻지 않으면 죽는다. 씻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게 묻혀오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를 묻혀오면 이게 가장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뭐가 있는가? 세상 양식으로 가득 쌓여 있는 거죠. 세상엔 두 가지 양식밖에 없어요.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과.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는 내가 선악과를 가지고 세상에 살다 보면 선악과를 묻혀오기 때문에 내 안에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내가 씻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이 양식에 대한 구분이 돼야 돼. 세상은 선악과의 양식이 깔려 있다. 이렇게 알아야 돼.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할 때는 선악과 양식이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해. 그러나 선악과는 나의 존재의 양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의 육체와 혼의 능력을 가지고 먹고 살 때는 선악과가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할 땐 필요하지.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밝혀주고 내 존재를 살찌우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내 존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지 않으면 내가 준비한 그 육체와 혼의 그 어떠함들이 내 훌륭한 혼을 가졌다. 훌륭한 지식을 가졌다. 그래도 내가 온전한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죠. 능력은 많은데 내가 올바른 용도에 안 쓰이면 그렇잖아요. 좋은 차가 좋은 운전수를 만나지 않으면 흉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그 바깥에 우리가 묻어온 이 옛 생명을 그 선악과를 우리가 씻어내는 것, 그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아니면 죽는다. 코로나를 묻혀오면 코로나에 걸리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묻혀오면 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통을 하고 교통을 통해서 씻겨지고 남을 것만 남아서 아버지 안으로 인도되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이 다가온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이 바로 씻기는 교통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냥 내가 널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이 형제들을 이 교통 안으로 이끄는 것. 그래서 끝까지 이 안에서 함께 교통하고 서로 씻기고 하는 이것이 참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지금 끝까지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십자가로 지실 걸 알고 있는 거라. 알고 있는데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구태해요. 이 발을 씻긴다는 거는 이거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사랑하고 있고 그 자기 자신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회막이라고 그랬는데 성막 안의 생활, 회막이라는 건 이제 만난다, 만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을 전도를 한다,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교회 안에 만날 수 있도록 이 만남 안으로 이 회막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끊임없이 교통의 흐름 안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나 혼자 말씀 듣고 깨닫고 고고한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교통 안에 함께 사는 삶. 이것이 이제 끝까지 사랑하는 삶이 된다. 이런 얘기죠. 결국 우리가 이제 혼자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사는 것은 혼자 산다. 내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하나님 알겠지. 이 안에서 갇혀 있다 보면 이건 누구와도 관계가 되지 않은 혼자만의 성에 갇혀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족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 함께 사는 교통 안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래서 결국 한 몸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한 몸 되게. 몸. 한 몸.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착해야 될 위치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면서 뭘 알고 있는가? 제가 이제 이 진주로 오면서 오후의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애를 지금 쓰고 있고, 제가 또 형제들이 좋으니까 떨어지기 싫으니까 우리가 늦게까지 있는데 이게 어쩌면 이제 몸의 생활이에요. 몸의 생활. 제가 이제 처음 영창 피아노를 다니다가 대구에 내려오게 됐는데, 나보다 먼저 내려오는 어느 형제가 짐을 싸가지고 오니까 사모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야. 아니, 멀쩡한 젊은 애들이 저 직장 버리고 다 내려오면 여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옷을 받아가지고 뭐라냐면,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당신의 옷장에 옷을 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형제 옷을. 제가 참 그 마음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차피 같이 사는 거다. 함께 사는 거다. 그럼 함께 살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는 대화는 지금 우리는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는 거야. 이건 한 생명 안에서의 우리 안에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 주파수가 생명의 주파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알아듣고 아멘 소리가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생명 안에서의 주파수가 같아졌다는 얘기는 한 몸이라는 얘기죠. 한 몸. 우리 지금 한 몸 안에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듣고 생명이 자라다 보면 누가 뭐라 하든지 해도 어로 알아듣고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생명 안에는 감각이 있잖아요. 생명의 감각. 이상하게 이 생명 안에서 감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는 이 교통을 통해서 몸이 되어간다. 몸이 되어간다. 몸의 지체가 되어간다. 이 교통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이제 옛 생명이 씻어진다. 지금 이제 우리 이 중에 오늘 요 말씀의 장면에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하기 전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떡을 줍니다. 이 떡을 주면서 네가 내 할 일을 해라. 성경에 보니까 그 시간에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이 그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자기 생각 안에 갇혀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정의로움과 자기의 판단 안에 갇혀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년을 따라왔지만 자기 생각 안에서 예수를 늘 보는 거죠. 그럼 내 생각 안에서 보는 예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300데나리온을 옥합을 깨트리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신 예수. 또 저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십자가로 가는 예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서 내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나갔는데 그 나간 시간이 한밤중이라 밤으로 갔다. 이렇게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그 밤에 나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내 생각 안에 있으면 밤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 안에 있으면 어둠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씻지 않으면 죽는다. 말하자면 씻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들으면 뭐가 씻겨져 가는가? 내 혼의 생명, 지난번에 말씀드린 푸시케, 그죠? 내 옳음, 내가 쌓아놓은 나의 정당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씻겨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씻겨져 가는데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정말. 내 경우에는 그만큼 내가 아주 단단한 사람이었겠죠. 여러분이 봤을 땐 부드러운 사람으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래 봬도 되게 단단한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나대로 해석하고 나대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되게 힘들었죠.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씻긴 내 존재를 내 혼의 생명을 씻기는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건 뭐야 그거 요지부동한 어떤 골동품처럼 뭐 몇 년 가도 꼼짝 안 하는 그 모양 그대로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씻기다 보니까 내가 금이 가고 그죠. 금이 가다 보니까 내가 이 문제 있구나. 그때부터 내가 문제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됐죠. 그러니까 내 혼의 생각에 금이 가기 전까지는 나는 항상 우리 자매 문제라고 생각했어. 다른 형제가 문제고 자매가 문제고 남이 문제지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내 혼의 생각이 깨지고 나의 오름이 깨지면서 문제가 나였구나. 문제가 나였구나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가난해지다. 내 마음이. 그때부터 우리 자매한테 미안하고 야 이거 내가 문제네. 근데 이 내가 문제라고 내가 그 쌓아놨던 나의 혼의 생각, 옳은 생각들이 깨져나가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이 혼의 생명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고 다 떨어져 나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씻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무엇으로 씻는가 그러면 무엇으로 씻는가? 하나님은 이제 생수의 근본이고 원천이다. 하나님 생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생수인데 이 생수가 누구를 통해서 흘러오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제주도의 삼다수물이 제일 좋다고 그러거든요. 제일 좋다고. 왜냐하면 그 백록담의 물이 비가 오면 스며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나오는 삼다수는 뭐 300년인가 그렇게 필터링 된 거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화산암을 통해서 필터링 돼가지고 나온 물이기 때문에 삼다수물이 제일 좋은 거죠.